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 사망의 수렁에서 생명의 보금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를 질투하여 그들을 멸망시키고자 악한 시험을 서슴지 않는 사탄, 그 사탄의 역사, 그 사탄의 간계를 단번에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이끄시는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 이에 대해 영적 분별력 운운하며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을 섣불리 구별하여 들기 전에 우리는 설령 그럴 만한 신앙의 연륜이나 경험이 없을지라도, 비록 신앙의 초보일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맞닥뜨린 시험에 당당히 맞서고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험이든 마귀의 시험이든 구별하기에 앞서 그 시험의 때, 시험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도 시험하신다 라고 어찌 보면 무리하게 들릴 수 있는 이 말을 제가 전한 이유입니다. 시험에 관해서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되는 해석과 적용의 오류, 그 두 번째는 우리가 맞닥뜨리는 시험, 때로는 가혹한 고통이 뒤따르는 그 시험은 자신이 저지른 죄, 그 죄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오류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주변에서 혹독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교인,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지금 시험에 들었어, 이제 빨리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돼 라고 말하면서 수군수군 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어떤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것이 비록 시험일지라도 그 시험을 겪고 있는, 시험에 들어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과 함께 아파하며 나아가 위로하고 보듬어 주는 것이 아니라 멀리하고 혀를 끌끌 차며 이 고통은 당신의 죄값이다 라고 생각하는 실로 안타까운 모습도 종종 보게 됩니다. 욥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욥은 차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실로 참담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무너지고 모든 것을 상실해가는 그 욥을 보면서 욥의 친한 친구들이 말합니다. 네가 겪는 이 모든 고통은 너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네가 죄가 없다면 이렇게 혹독한 고통을 너에게 주실 리 있겠느냐. 네가 지금 받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은 결국 너의 죄값인즉 너는 이제라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면서 공의의 하나님을 말하고 회개를 말하면서, 즉 듣기에 그럴듯한 말을 전하면서 나름대로 욥의 시험, 욥의 고통을 판단하고 나아가 정죄합니다. 하지만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반복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욥은 세상에서 가장 나를 경외하는 자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다. 그는 악에서 멀리 떠난 자다. 무슨 말씀입니까? 욥은 의인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혹독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가혹한 시험에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욥의 잘못입니까? 욥의 죄입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욥은 시험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바 예수님은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신 분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 죄가 있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40일을 줄이시며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그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의 때 고난의 순간에 원통해하고 또한 탄식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건데, 내가 무슨 그리 악한 죄를 지었건데 이런 고통을,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이렇게 울부짖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무턱대고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가 겪는 시험, 우리가 겪는 고통, 이것이 우리의 죄와 무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가 겪는, 또는 내 주변에서 누군가 겪는 그 시험, 그 고통을 바라보며 죄에 따른 심판이다, 죄값을 받아 마땅하다, 왜냐하면 너는 죄인이니까 라고 정죄하는
불신앙의 극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경우에, 그리고 욥의 경우, 그리고 성경에서 보았던 무수히 많은 경우에도 보았던 것처럼 실제로 저지른 죄, 어떤 악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험에 드는, 그리고 고통을 겪어야만 되는 수많은 경우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설령 그것이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심판, 죄값을 치르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시험의 고통에 굴복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며 마침내 실족하고 마는 그 결정적인 오류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죄를 범한 자에게는 그에 마땅한 심판이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그에 따른 심판한다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완전한 정죄, 다시 말해서 죄인으로서의 영원한 정죄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약함을, 심지어 우리의 악함까지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 즉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진정한 의,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며 하나님의 진정한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정의를 말하면서 죄에 대한 심판을 입에 담습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의 본뜻은 죄인에 대한 심판과 정죄가 아니라 그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설령 그가 죄로 인해 시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그 시험이 죄에 대한 심판일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험에 져서 마침내 절망하고 좌절하며 사망의 수렁에 갇히도록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말합니다. 초대교회 시절 많은 오해가 있었던, 많은 오역이 있었던 구절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구절에 대한 심층적인 해석은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이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그것도 중한 죄를 저지른 자가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올 때 중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뛰쳐나가 탕자를 끌어안았던 그 탕자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능히 용서하시고 능히 품어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오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시험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시험하시며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은 근본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이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갖추는 것과 동시에, 또는 그에 앞서 마귀의 시험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 처참한 시험에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성도를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이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단정하는 그렇게 정죄한 오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험은 양면성을 지닙니다. 때로는 죄에 대한 심판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심지어 죄와 상관없이 시험에 드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죄에 대한 심판이든 혹은 아니든 우리는 시험의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순종으로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시험에 이길 수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만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소중한 은혜, 시험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는 이 소중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바는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시험의 순간, 고통의 때에 나홀로 절망의 자리에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이면에, 그 심층에서 구원의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입니다.
다만 내가 저지른 실행 죄에 대해서 그 용서를 구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고통의 순간, 시험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던 내가 단지 절망하고 좌절하며 불평하고 탄식했던 우리가 이 고난, 이 고통, 이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 하나님, 당신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그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여 온 우주의 절대 주권자로서 마귀의 시험 따위는 능히 단번에 물리칠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한 말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인가 마귀의 시험인가를 구별하는 그 노력이 없어 그것이 마귀의 시험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마귀의 손에 내버려두시지 않는다는 분명한 믿음과 신뢰가 절실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시험에 들어 고통에 빠져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회개와 신뢰,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지켜야 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라입니다. 시험의 때, 고통의 때 내가 감당하기 너무도 힘든 그 고통 앞에서 비록 울부짖을망정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자녀를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것이 야고보 사도가 한 말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하면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 그의 품에 안겨 있으면 그를 온전히 신뢰하고 그에게 온전히 의지하면 더 이상 마귀는 시험할 힘을 잃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에 진 마귀가 물러나니라 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시험이라는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두 가지 오류를 말씀드렸고 이에 대한 대처로서 세 가지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의 광야의 시험으로 돌아가서 보다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는가, 예수께서 보이신 그 승리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본이기에 이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